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앞부분에는 그 족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 얘기들을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은 꼭 공부하고 알아야 될 얘기지만 평신도들이 굳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살필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장 9절 10절에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오늘 이 9절 10절이 다예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이 야베스란 말의 뜻은 고통 혹은 슬픔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는데 이 수고로이의 원어도 야베스하고는 다른 말이지만 의미가 고통, 슬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산통이 일반적인 산통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산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산통 문제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 야베스를 낳는 그 상황과 여건들 그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슬픈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오죽하면 야베스란 이름을 주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에 차 있어야 할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대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는 없이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이것이 이 족보 중에 기록될 정도라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잘 알려졌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승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전승이 내려와요. 미드라시 혹은 탈무드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성경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와요. 그 전승 중에 일부는 믿을만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만 갖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전승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전승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전승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굳이 족보상에 그가 존귀한 자고 그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삽입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전승은 전혀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전승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응답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 근데 이건 좀 희박해요. 또 하나는 이 두 구절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승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승을 안 남겼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베스가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어요. 아, 이런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 외의 넓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놓으면 기도에 대한 영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요, 복을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주시려거든 하고 주세요 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지요? 왜 같은 말이냐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하고 뒤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복을 주세요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세요, 여기서는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 자체가 복을 주시려거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복을 달라는 의미인 것 맞아요. 어쨌든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나의 영토를, 나의 땅을 넓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처음에는 이 야베스가 가진 땅이 적었을 거예요. 야베스가 끼치는 영향력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많은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땅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고, 땅 투기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거는요, 땅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경작하고 변화시키는 영역들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땅을 달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 투기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처한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영적 영향력에까지 확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비전, 그 사역에 있어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의 그 영역이 넓어지도록 큰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야베스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고통 중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환경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이 야베스,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억지로 비난하는 자들도 많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비난하는 자도 많고, 우리가 공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못 이기고 내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벗어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내 지경이 넓혀질 것,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떻게 충성했더니 들었더라. 야베스가 헌신했더니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주셨을까? 중간에 이게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게 들어있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뭐든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군요. 아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문제지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여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기도든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먼저니까 당장은 기도 못하겠네. 아니요.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큰 꿈을,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충성을,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본적인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더라도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면 간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간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만 나는 무조건 떼쓸 거고 난 무조건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채로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되면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며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는 것, 이 단순한 것들, 이 단순한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기도를 요구하시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에 복잡한 마음에 순종치 않고 기도치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서 참으로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